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아주 중요한 경기가 몇 개 있었죠? 다들 잘 보셨습니까? 네, 축구도 이기고 야구도 이기고 배드민턴도 이기고 네, 정말 우리나라 어제 스포츠에서는 아주 많은 또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기쁨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자, 사도 바울. 네, 맞아요. 사도행전 하면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외에도 사도행전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네, 네.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네, 사도들 외에도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이 사도행전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 교회의 시작과 그 교회의 성장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겼던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 한번 목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게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권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런데 너희가 곧 일단은 먼저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권능을 얻게 되면 바로 답을 네,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우리 말씀으로 벌써 훈련된 대건이가 있어서 목사님 너무 뿌듯한데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누구에게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내가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성령이 임해야 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인생이고 목표고 방향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부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정말 뜨겁게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뜨거운 성령이 임하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들어보지 못했던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체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권능이,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그런 변화를 덧입어서 그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없었던 거죠. 회당 중심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따르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이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그들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그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 또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회의가 열려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토대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헬라인 중에 성도가 되었던 사람들, 이방인 중에 성도가 되었던 사람들과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구제의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로 인하여 어려움이 생기자 지혜를 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의 역할들을 좀 나눠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구분하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 말고 집사님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6장에 가보시면 그 집사님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다
다 읽지는 어렵지만 우리 6장 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사도행전 6장 5절인데요. 집사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자, 보니까 익숙한 사람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한가요? 스데반 집사님. 오늘 너무 잘 알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죠? 빌립이라는 분도 있었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빌립 말고요, 집사님 중에도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왔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7장에 가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한 번에 구약의 맥을 꿰뚫으면서 신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아직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되겠다라는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장 끝에 가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을 결국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죽으면서까지도 이들을 향해 축복하고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도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정도로 그의 삶의 모습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어른, 신앙의 어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 그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7장까지 이제 정리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의 8장이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여정 중에 8장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지금까지 있었던 역할에 중간을 연결해주는 아주 연결고리의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는 8장이기 때문에 8장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9장에 나오는 역사들이 다 연결되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 8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란 사람이에요. 사실 사울은 지금까지는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있는 8장 후반부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오히려 저분은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여기며 그 일에 동참했던 것으로 처음으로 등장하고,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동의하다. 그렇게 되는 것을 마땅히 여기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사울은 당연하다라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울과는 정반대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8장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음 장에 가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왔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살짝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공동체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흩어졌던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아마 처음 그냥 읽었으면 도망갔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도망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도망가서 숨은 게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서 3절, 4절 요 내용을 보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 크게 울었다. 사실 이 크게 울었다라는 표현은요, 여기에 특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인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이 내려져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인 거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울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통념을 깨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스데반 집사님이 공동체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들을 잡아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중에 흩어졌던 사람들은 자기가 갔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면 숨어서 기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들은 숨지 않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흩어졌냐?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마리아라는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는 긍정적인 땅이었을까요? 사람들이 편견이 많은 지역이었을까요? 네, 편견이 많은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 사람들이 끌고 가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나중에 돌아왔던 것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서로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견과 세상 사람들의 통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곳에 가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나의 순수성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 아래 구절인데요.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그 성이 어떤 성이었죠? 사마리아 성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불편한 땅.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을 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의 능력 행함과 눈앞에서 펼쳐진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는 진짜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고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수많은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땅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 사마리아 땅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빌립 집사님과 흩어졌던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도들이 가서 아니면 누군가 탁월한 사람이 가서 전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흩어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령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알았던 사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 하나님께서는요, 흩어진 사람들, 어쩌면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흩어져 있는 또 한 명의 영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냄받은 그 흩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선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빌립 지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광야까지 나아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네, 간다게 네시를 만나게 돼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네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을 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심지어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네시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갔고,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또 하나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힘썼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 바울만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사람들, 빌립 집사님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우리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니가노르 같은 이런 집사님들, 바메나, 디몬,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 듣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초대 교회를 세워갖고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 내가 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지막 땅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흩어졌던 사람들, 그들이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변방으로, 심지어는 간다게 네시가 있었던 그 변방으로까지 나아가 광야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에